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동복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철 형제입니다. 올해 이제 1958년도에 태어나가지고 한국 나이로 이제 68세 이렇게 됐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70이 돼 가는데 사람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주님 앞에 이제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온다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성도교회 자민들을 뵈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또 장로님들과 또 여러 자민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또 간증을 나누고 또 우리 지금까지 믿음을 살아가시는 우리 자매님들의 삶을 통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보면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저는 이제 그 룻기서 말씀을 참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자민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성경의 이름이 여인의 이름으로 다 기록된 룻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시고 앞으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룻기서를 통해서 아마 교훈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난 지가 51일이 됐어요. 8월 2일 날 이 땅을 떠나게 됐는데 51일이 이제 지나면서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얼마나 이제 소중한지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억이 더 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돕는 배필이고 아내였고 또 자녀들 9명에게는 이제 엄마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이제 며느리가 되고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한 지체고 또 성도고 자매고 그런데 이제 먼저 주님께서 이제 데려가셨는데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이 되고 또 성도교회 이렇게 자매들을 모여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봉사하시는 한 분 한 분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제가 이제 살아온 간증을 통해서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자매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매님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즐거움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참 기억하게 되고 우리 주님 당시에도 여러 여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는 여인이 자기의 그 300데나리온 되는 것들을 주님께 발 앞에 두고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들 보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간 분은 여인이었던 것을 보면서 자매들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성도교회 자매회에 와서 같이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교제할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귀한 분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니까 뭐 자다가도 막 1시에도 일어나고 뭐 3시에도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여하간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들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길 원하는데, 사사들이 취하던 때를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시대였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살던 여기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오는데 부인이 나오미고 말론과 킬은,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삶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압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걸랑이요. 신앙을 저버리고 예배가 없는 곳, 믿음이 없는 곳, 성도들의 교제가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 가족이 글리 이사 가면 안 되는데 이사를 간 거예요. 이유는 많이 있었겠죠.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예배가 없고 성도의 교제가 없는 곳으로 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 이사 가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 한 가정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 아내 이름은 나오미라는데 나오미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다 하면서 그 참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압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두 아들이 말론과 킬은, 말론은 병들었다, 킬은 헐떡거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얘기할 때 우리 아들이 병들고 우리 아들이 먹을 것이 없이 헐떡거리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여기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도 나오미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돕는 배필로서 여보,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기다리고 인내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나오미는 함께 엘리멜렉과 이사를 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사를 가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잖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모임을 떠나서 예배가 없는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또 죽잖아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이제 모압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두 아들이 먼저 10년을 사는 동안에 죽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세 단어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 우고했다, 2절에 보면 거기 유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거기 남았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그냥 갔다 오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우고했다는 말은. 그 다음에 거기 거했다, 유했다고 하는 것은 뭐 한 10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남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냥 합리화를 하지만 이거 점점 믿음 안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성도교회를 생각하면은 이제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결혼해서 허지연자매는 이것으로 이제 결혼해서 이거 오게 돼서 감사하고, 또 원돈이 형제나 원재희 자매를 원돈이 형제는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자매가 가르쳐가지고 부평에서 이렇게 함께 있었던 형제인데 중매를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살고 있어서 또 감사하고, 또 제주도에서 주님을 잘 섬기시던 우리 김호정 형제님 계신데, 김호정님의 둘째 딸이 김유주입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 김유주 자매를 보면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게, 그 아버지의 삶이 감사하고 또 어머니가 홀로 되셨지만
어머님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안산 동복교회에서 외국인 캠프를 했는데, 외국인 캠프를 보면은 인천 연수교회 성도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먼저 시작할 때 여러 번 이것을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또 도우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인 캠프 하면은 이 연수교회 성도교회가 원두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42번째 올해 하게 되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도 참 외국인 캠프를 통해서도 주님이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인천 연수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던 베니 형제, 아팽, 아부, 안디 이런 형제들을 안산에 공단에 다닌다 그랬을 때 소개를 해줘가지고 추천해줘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또 침례받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서 자카르타에 모임을 세워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 송도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던 이 외국인 근로자, 네팔의 드루바 형제죠? 점수자매님. 다 외국인 캠프의 열매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또 네팔에 얼마나 많은 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졌는가를 보면은 자, 외국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네팔 선교를 위해서도 수고하시고 또 섬기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축복하실 거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외국인 캠프를 할 때 이제 제가 강원 제주도로 갔었는데 유자매를 만났어요. 자매야, 안산 동복교회에서 외국인 캠프를 하는데 거기 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자매는 하나님이 좋은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산 동복교회에서 캠프를 할 때 자매가 와가지고 너무 감사했었고, 자매에게 좋은 신랑을 소개해줘야 되는데 어디 없나 하면서 오기 전날까지 기도하면서 찾아봤어요. 근데 윤철호 형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하루 전에 전화를 했어요. 철호 형제 안산 동복에 외국인 캠프를 하는데 좋은 자매가 이렇게 여기 왔는데 이곳에 올 수 있으면 와라, 이렇게 왔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됐다 해서 외국인 캠프는 이제 방에서 하는데 이제 형제자매 데리고 이제 공원으로 갔어요. 공원으로 가서 중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 중매를 한 번에 딱 돼야지 내리면 끝나는 날인데 어떻게 하면서 이제 중매를 하러 공원을 갔습니다. 갈대습지공원을 가서, 갈대숲쪽은 한 바퀴 돌다 보면 목마르잖아요. 그게 수도꼭지인데 수도가 이제 있어요. 그 물도 마실 수 있는 곳에 가서 우리 유자매 철호 현재를 들어가서 장로 말을 잘 들으면 중매가 되는 거고 안 들으면 안 되는 건데 한번 이제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들고 유자매 손을 좀 닦아라 하면서 수도꼭지를 들고 손을 닦았어요. 그러면은 닦은 손이니까 얼마나 깨끗하냐. 그러면 두 손으로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철호 형제님 물 좀 드세요, 이렇게. 그렇게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뭐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유자매가 순종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딱 판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유자매가 성격이 좋걸랑이요. 다른 자매들처럼 뭐 객가들어온 자매도 아니고 성격이 활발해가지고 그 자매가 시키는 대로 손을 닦더니 철호 형제님 물 좀 드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철호 형제도 또 순종을, 얼마나 이 성도교회에서 잘한 성도들은요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야, 이거 중매가 잘 되겠는데. 내리면 자매가 제주도 가는데 오늘 한 번에 딱 결정이 돼야지. 결정도 하루에 되는 것이 있고 막 1년에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걸랑이요. 그래서 어떻게 자매만 시키면 불공평하잖아요. 그 철호 형제야 빚지지 말고 살아라. 그래 자매한테 그래 물 얻어먹고 그래 물 한 잔 안 주면 안 되니까 손으로 닦어. 그때는 철호 형제 닦는 거예요. 두 손으로 깨끗하게 받아갖고 자매님 물 드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철호 형제들 다 이렇게 순종을 잘해가지고 유자매한테 물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자매도 목말랐는지 중매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중매가 잘 됐지요. 그래갖고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송도에서 잘 살고 또 송도교에 이렇게 자매 총무까지 맡아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여인들, 참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룻기서의 룻도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고 자기 가정에 이런 초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룻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장 16절에 보면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믿음의 여인은요, 굳게 결심하는 이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굳게 결단을 했어요. 구약성경 가운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 구절보다도 더 아름다운 구절이 어디 있나요?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정말 믿음의 여인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이 고백이 나오고, 내가 믿음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심리에 대한 교훈도 나오고, 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에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은요, 너무나 구약 가운데 숨겨진 보석과 같은 한 여인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교회 자매들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경기도 화성시 조암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믿음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가정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 이런 그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날 되면은 일도 해야 되는데 다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핍박이 있었고, 우리 아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웃에 있는 자녀들 동생들을 다 데리고 교회 나가고, 동네 친구들 또 동네에 있는 여러 동생들을 다 데리고 나가고, 또 자기 동생들을 데리고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동생들 다 전도하면서 또 할아버지를 전도하는데, 할아버지를 전도할 때는 할아버지는 그 전에 이제 긴 담배를 이렇게 이제 큰 담배대에다 담배를 피는데,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은 할아버지가 담배대니까 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리면 이렇게 비켜야 되는데 안 비키고 그냥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시라고 울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럼 한 대 더 때리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만 커지잖아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야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또 때리고, 맞으면서 할아버지를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뭐 이렇게 피하거나 그러면 할아버지가 더 힘들었을 텐데, 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 보면은 룻이 어떤 삶을 살았냐 보면은 룻기서 2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그의 말이 나로 비는 데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보면은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잠시 쉰 거 외에는 계속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 이삭 줍는 것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 귀한 생명들은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영혼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삭을 줍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삭을 줍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버려지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생애가 어디 있나요? 부산의 그 세계로교의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은 1년에 136명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또 많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거기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도 자기의 생애 가운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의 삶 가운데 전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한 영혼이 지옥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하면서 영혼들을 만나면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여인 가운데 룻도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송도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증축을 하고 또 예배당을 또 새롭게 건축을 하면서 빈자리가 있을 때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자매님들의 믿음의 여인들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내가 한 번은 우리 아버님을 장인어른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장인어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결혼시켜준 아버님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했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가방을 싸가지고 이제 집을 가더라고요. 여보, 집에 가서 아버지를 전도하고 오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전도하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 불타는 지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이 없어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버지, 너를 너무나 고마운데 저를 낳아서 길러주셨는데 아버지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아버지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만나서 울고 또 점심에 울고 저녁에도 울고, 얘야 밥 먹어라. 아버지가 지옥 가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밥을 안 먹고 울었어. 잠자거라. 아버지가 지옥 가는데 어떻게 내가 잠을 자요? 하고 밤새도록 엉엉 울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아버지가 밥 먹으라 했는데 아버지 지옥 가는데 어떻게 내가 밥을 먹고 있었냐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점심에도 저녁에도 3일을 계속 밥도 안 먹고 아버지를 보기만 하면 울고, 쫓아다니면서 울고, 또 아버지 있는 곳에 가면은 울고, 엉엉 울면서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울었어요. 며칠 울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이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을 거니까 이제 그만 울고 이제 밥 먹어라. 그러더니 그 다음 주 교회를 나가갖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인어른 되신 분이 한갑 때쯤 돼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때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 장인이 지옥에 가지 않았겠어요? 하늘나라 아무나 가나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며칠을 울면서 쫓아다니면서 울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녹더라고요. 내가 죽어도 이렇게 우는 자식이 없을 텐데 살았을 때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자식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 아내는 아버지를 위해서 울던 아내였습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주일학교를 수십 년 했는데 초등학교 다니다 중학교 가면 안 나오고, 중학교 다니다 고등학교 가면 안 나오고, 고등학교 다니다 대학 가면 안 나오는데 여보, 우리가 고아들을 입양을 해서 집에서 기르면서 도망가지 않자 집에 가면은 나갔다가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자고. 그래서 전도해야지. 당신이 걸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아이를 입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아이들이 36살 됐는데 바나바, 모세, 에스더, 보라, 또 사무엘, 찬영이, 또 다니엘,
요한이 요셉이 9명을 다 입양을 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8명 지금 중학교 다니는 애가 침례를 받고 막내 초등학교 다니는 요셉이 하나가 아직 침례를 못 받았어요. 주님 앞에 감사하죠. 우리 안에는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의 삶보다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데 우리 집에서 세수식반을 하면서 그때 구원받은 자매가 결혼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정말 여기 나오는 믿음의 여인 누수의 삶을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은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동생들이 있고 오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복음을 전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혼을 그곳에 보낸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학교에 서목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월급을 타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이 그 조암에서 행상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복숭아 한다게 도마도 같은 걸 파는데 어떤 아가씨가 오더니 복숭아 3,000원어치만 주세요 하더니 3,000원어치를 사더니 10,000원짜리를 주고 남는 거는 그 용돈 쓰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그랬다고 그러면서 군대에 있는 제가 휴가를 나오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암에 있는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도마도를 파고 복숭아를 파는데 과일을 팔아주고 용돈을 주는 아가씨가 있더라. 저는 군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쩜 이렇게 마음씨가 아름다운지 우리 엄마한테 과일을 팔아주는 아가씨, 용돈 주는 아가씨가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얼굴을 안 봤는데 이름은 모르는데 이렇게 마음씨가 이쁜 아가씨라면 내가 이 아가씨하고 결혼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아가씨의 그 아이디어처럼 좀 멋있게 생긴 군대 아들이 군대 가서 있으면은 그 엄마가 행상을 하고 일부러 좀 도마도도 팔아주고 용돈도 주면은 군대에 있는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나는 그 아가씨랑 결혼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유자면 이렇게 순종을 잘한다든가 복숭아를 좀 팔아준다든가 용돈을 준다든가 우리 어머님이 너무너무나 감동돼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할 때 나는 결혼하게 되면 마음씨 고운 이런 아가씨와 결혼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휴가를 나와서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머리카락이 히프까지 예? 이러면은요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군인 그때 작대기 3개였었는데 자매를 보니까 너무 이뻐갖고 가을날 날씨도 좋은데 자매님 보기만 해도 머리가 휴가를 나와서 자매를 만나가지고 한 번 만났는데 자매님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하고 한 번에 딱 신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자기는 결혼 상대자는 내가 인생을 한 번 사는 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은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업고 다니면서 마이크 들으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 있나 이렇게 보는데 저를 봤는데 팔이 있고 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안 하더라고요. 1년 동안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팔이 없고 다리가 없었으면 바로 결정할 텐데 두 다리가 있고 두 팔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내는 바로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저를 막 보면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우리 아내의 마음에는 이렇게 헌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희생적인 마음을 갖고 살던 자매였어요. 결혼해서 많은 반대를 했어요.
우리 가족이 많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시집 오면은 시할머니도 모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또 시삼촌이 결혼 안 했는데 시삼촌도 모셔야 되고 시동생 둘을 모셔야 되는데 또 남편까지 모시고 6명을 어떻게 다 모시고 살아요. 아니 저기 신랑 둘이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어떻게 시할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시삼촌 모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이제 부평에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해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아서 결혼했는데 토요일날 결혼했어요. 내일이 주일날인데 주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혼여행 간다는 것이 허락이 안 돼가지고 여보 우리가 첫날 밤 그냥 집에서 자고 호텔장 돈 많이 들어가니까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애찬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 가자 했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집에서 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제 결혼해서 첫날 방에서 자는데 저는 또 신랑 신부 제일 큰 방을 쓰게 되고 우리 할머니도 조그만 방 쓰고 어머니도 쓰고 동생도 쓰고 이렇게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결혼을 못하고 살고 조카가 먼저 결혼하다 보니까 심통이 나가지고 그냥 계속 술 먹고 이제 들어왔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방인데 그냥 발로다 그냥 뻥뻥 차는 거예요. 발을. 결혼해 첫날 밤 잠을 자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심통이 나가지고 발로다 문을 뻥뻥 차는데 문 열고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여보 우리가 싸울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둘이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결혼한 거 너무나 감사한데 작은 아버지 결혼을 못 해가지고 심통이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심통이 나니까 발을 뻥뻥 차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결혼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있잖아요. 발 뻥뻥 차던 것이 딱 끝나는 거예요. 야, 기도 응답은 바로바로 응답되는구나. 우리 아내는 결혼 첫날부터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여보 못 살겠다고 하면서 그런 여인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막 6명, 7명 식구들을 살려고 하는데 재정적으로 보면은 한 달 월급을 타면은 보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일 더 많은 회사를 태평양을 다녔어요. 거기 인쇄과가 있어가지고 기술이 태평양 화학을 다녔는데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월급을 다 타다가 갖다 줘도 보름 이상을 못 쓰니까 우리 아내가 내가 돕는 배필 또 가정 경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우리 아내가 기도를 하면서 남편을 좀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평시장에 가가지고 장사를 해야겠구나 하는데 옥수수를 쪄서 팔으면은 우리 남편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옥수수를 파는데 부평시장에서 옥수수를 파는데 그냥 팔지 않고 맛있게 옥수수를 쪄가지고 한복을 입고 옥수수를 파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부평시장에 온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옥수수를 파는 아가씨를 보더니 아줌마를 보니까 갔다가 다시 와갖고 옥수수 좀 주세요 하더니 옥수수를 사러 온 건지 한복 입은 사람만 필요한지 몰라도 아니 옥수수를 찜해서 팔으면 하중을 팔아야 되는데 아침에 1시간 2시간 팔리면 다 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복을 입고 옥수수를 팔던 이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일으킬까 하면서 이렇게 남편의 삶을 가정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도와주었어요. 주님 앞에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좋은 곳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좋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은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룻의 삶을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러한
며느리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 그 이삭을 시므에게 드리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부모를 감사하는, 부모님을 좋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32살에 이제 사남매를 낳으시고 혼자 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정종봉 이렇게 어머니신데, 정씨예요. 봉화정 씨인데, 저희 어머니는 그 평택의 그 산디에서 자라가지고 외미, 저희 고향으로 외미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여기 우리 구순모 자매님은 어머님이 산디인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동막으로 구씨네 집안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구씨가 되고 우리는 우리 어머니 김씨 집안으로 시집와서 했는데, 주님 앞에 감사하죠. 저희 어머님이 32살에 사남매를 낳았는데 막내가 6개월 됐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남매를 위해서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지금 이제 93세신데 어떻게 됐어요? 61년을 가부로서 살고 계시네요. 제가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신 가운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아내가 이 땅을 떠났지만 어머님의 섬김과 사랑이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함께 나누게 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를 기억할 때 우리 어머님이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이가 드시니까 이가 약하고 이가 빠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나 이거보다는 이가 약하니까 도토리묵이라든가 푹 삶은 옥수수라든가 이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이제 장터 갔었는데 거기서 묵사발을 꼭 한 그릇씩 사다 드려요.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묵하고 도토리묵, 묵사발.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셔. 또 잘 잡수시는 것이 푹 삶은 옥수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겨울에는 제천에서 옥수수를 150자루를 사다가 이제 쪄가지고 냉동 창고에 넣었다 하나씩 데펴 먹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150자루 삶아놨던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 우리 어머니 옥수수 좋아하시는데 옥수수를, 이거 어머니 돌아갈 때 옥수수 잡숴야 되는데 하면서 도매시장 가 옥수수를 또 굵은 60자루를 도매를 떼가지고 어머니 옥수수 사왔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61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혼자 가부의 삶을 살았던 어머님에 대해서 저는 매달 자동이체로다가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그전에는 10만 원 드리다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물가 올랐잖아요? 뭐 다 올랐어요. 물가 안 오른 것이 없는데 20만 원씩 자동이체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는데, 저는 어머니를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로다가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자동이체가 왜 생겼는지 모르시죠? 부모님께 용돈 드리라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CMS 같은 것도 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라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라. 삼성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잘 만들어내는지 모르시죠? 뭐 유튜브 뭐 카톡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아침 저녁 안부전화하라고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안부전화 하시나요? 왜 현대에서 기아에서 좋은 차를 만들어서 차를 잘 만들어내는지, 전기차, 가스차 만들잖아요? 부모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구경도 시켜드리라고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어 드리는데 옆에 누가 타고 다녀? 부모님 한 분도 안 타고, 여보야 우리 놀러 가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님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옷도 사드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노년에 함께 이런 그
자녀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또 자주 만나고 어머니를 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룻은 믿음의 여인은요, 자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플 때 또 연로할 때 돌본다고 하는 거, 다른 부모님이 아니라 내 부모를 돌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성도교회를 생각하면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참 이렇게 외국인 캠프를 위해서 한국 모임에 처음 시작했던 모임이고, 또 네팔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임이고, 또 예배당을 건축하고 증축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요새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예배당을 증축하고 건축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과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있잖아요.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땅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종들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돈도 많고 능력과 부와 이 재산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보아스였어요. 능력이 있었고 부유가 있었고 또 재능이 있었고, 보아스는 이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보아스와 같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무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신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신부. 신랑은 우리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잖아요. 어느 날인가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될 때에 정말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결혼하는 이와 같은 혼인의식이 있습니다. 성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 나오는 신랑은 우리 주님이시고 신부는 주님 없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옳은 행실이 아니고 올바른 삶을 살지 아니했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섬김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아름다운 헌신과 믿음의 삶은 주님 앞에 나타날 그때 아름다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여긴 안 믿어요?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소리 좀 종종 해야 돼, 걸랑이.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지 않고 어떤 자매 나왔다 안 나왔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 애가 감기가 걸려서 콜록 하면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을 때는 헌신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자기 것을 주님께 드려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우리 아내가 결혼해서 사는데 제가 아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도 없는데 그때 제일은행에서
신혼부부 대출 받아가지고 200만 원 목걸이 해주고 금반지 해주고 그랬었어요. 아니 목걸이 해주고 금반지 했으면 이거를 죽을 때까지 차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 남편이 사랑하는 결혼 반지니까 빼버리지 말고 빼더라도 장롱 속에 놔뒀다가 나중에 차고 다녀야 되는데 부평교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빼더니 봉투에 한번 건축원금에가 딱 넣는 거예요. 그 죽으라고 2년 동안 열심히 적금을 넣는데 적금 타자마자 그냥 헌금통에다 헌금을 넣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교회를 사랑하던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소천하기 전에까지 아내에게 이제 이렇게 생활비를 드렸어요. 생활비를 드리면은 한 달 가야 되잖아요. 한 번 가야 되는, 한 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 돈인지 모르는데 보름만 되면은 다 떨어졌다고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 대출 받은 이자도 내가 내고 관리비도 내가 내고 학원비도 내가 내고 정기값 내가 내고 애도 옷 사주는 거 내가 아니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돈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달라 그러면 어디다 썼는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남편들이 돈 주는 게 뭐 쉬운 게 아니니까. 어? 월급도 한 달에 한 번 타지 두 번 타나요? 사업하는 분 뭐 한 달에 몇 번씩 뭐 수금이 되나요? 아유 여보 우리 같이 산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그 째째하게 돈 가지고 좀 얘기하지 말고 달라면 딱딱 줘야지. 모르게 어디다 썼냐고 뭘 물어보냐고. 알았어 미안해. 지금은 주고 싶어도 아내가 없어가지고 줄 수가 없어요. 돈 달랄 때 돈을 줄 때가 참 행복했다는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생활비 없다고 돈 필요하다고 돈 달라면 얼마나 좋은데. 돈이 아무리 모이면 뭐하겠어요. 아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내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밖에서 1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계 시대의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건축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을 세우는 데는 자기 가정을 세우는 데는 열심히 했지만 학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휘파되는 데 관심이 없고 성전 짓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에게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에 부족해가지고 더 늘리고 아름답게 짓고 또 방을 만들고 또 화장실을 만들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아내가 이 성도교에 지금 있다가 하면은 반지 빼가지고 안 만들 것 같아요. 돌반지고 뭐고 다 갖다 드리더라고요.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고 또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주님 앞에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듣고 상 받는 것은 우리 행한 대로 섬긴 대로 주님을 아름답게 봉사한 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아멘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시대 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 그 같은 시절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앞으로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한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 혼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목수들을 사가지고 품삯을 주면서 방주를 1층, 2층, 3층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위에는 창문을 내가지고 들어오는 문 하나고 거기에 이제 많은 짐승들 들어오기 때문에 방주를 크게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 방주문이 닫히는 그날에 이제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오게 됐습니다. 땅이 샘이 터지게 되고 하늘 내려오게 되면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에 남아있는 것은 방주 하나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앞으로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할 때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그와 같은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원자폭탄만 터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7번 재바다가 되고도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소련, 중국, 북한 다 터진다면 수십 번의 불바다가 되고도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건강과 재물, 이 모든 것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주님께 드린 것만이 남는 거예요. 노아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남아있는 건 노아의 가족과 방주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섬긴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도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한국 모임 가운데 좋은 본이 되고 간증이 되고 있잖아요. 화요일날 이 자매 시간에 한 40명이 모인다고 하는 것이 다른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어떤 시골 교회는 자매가 모이지 않아가지고 다 일 다닌다고 모이지 않으니까 자매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모이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자매 시간에 다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까 오니까 자매들이 구석구석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하늘나라 가면은 다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은 물 한 잔도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아니고 다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사랑하는 이 삶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옆에 있는 그 누구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 사랑의 대상이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한 지체잖아요. 주님 믿으면 한 몸에 붙어있는 다 지체예요. 내가 내 몸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미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움은요, 거짓은요, 또 남을 속이는 건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내 남편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내 자녀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내 부모님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한 분 한 분 성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지체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제일인데 제가 하모니카로 사랑에 대한 노래 하나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좋아요? 네. 좋죠. 그 중에 제일은 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자까지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얼마 전에 미국의 찰리 커크가 순교를 당했으면 암살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한 청년이고 31살 먹었는데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고 아내가 있는데 22살 먹은 저격범이 총을 쏴서 암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찰리 커크 아내가 엊그제 하는 말이 제가 들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내 남편을 죽인 내 아들과 딸의 아버지를 죽인 사랑하는 내 남편을 죽인 그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셨는데 나도 내 남편을 죽인 암살한 그 청년을 용서한다.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살인범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한다라고 그 부인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성도교에 와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 것, 또 지금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칭찬하시고 또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교제하고 또 간증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 시간 간증과 말씀이 기억이 나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은 오늘 모든 분들을 저 강화도 왕새우 소금구이로다가 다 모시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딱 작정을 했는데 애기 엄마들이라든가 다 갈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게 됐어요.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선물을 또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